겨울에 하얀 눈이 쌓인 산에 가거나 아니면 겨울 스포츠를 즐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글이나 선글라스입니다. 왜냐하면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그 설원에 가면 하얀 그 눈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것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쬐게 되면요, 눈에 각막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맹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인하여 맹인이 되는 것처럼 깜깜해진다고 해서 설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은요, 수용할 수 있는 빛의 양이 있습니다. 그 수용할 수 있는 빛의 양을 넘어서면 오히려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지 못하잖아요. 직접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지나면 눈이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면 이렇게 앞에 막 까만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눈은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영광의 빛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그 모세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직접 임한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그 빛이 반영된 거예요. 거울처럼 그 빛이 반영이 돼서 빛이 나타났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을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직접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접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고 그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아무도,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이 드러나서 부끄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앞에 그 어두움은, 우리의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한 어두움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마치 불에 타버리듯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성경은 영광의 빛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빛조차 볼 수 없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실로암 물가로 보내면서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말하듯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죄악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죄로 인해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익숙하여 빛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을 사랑하여 빛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빛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깨달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이 일을 인정해버리면,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가리고 없었던 일인 것처럼 스스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참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건 빛이 아니야 비칠 수 없어, 우리는 빛을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빛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창조주를 거절합니다. 세상은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가득하고 심지어 스스로 신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창조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은 놀랍습니다. 역사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무한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기술적인 발달을 이루며 대단한 그 업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 로봇을 만들었던 기술이 이제는 얼마나 발달했는지, 정말로 사람같이 생긴 로봇가 사람의 일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꿈으로 생각했던,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정말로 지금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혜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들의 정욕을 위하여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것으로, 내 마음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사람의 대단한 지혜와 지식은 결국 세상의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얻어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만을 만들어 갈 뿐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쌓은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전쟁과 속임수와 타락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런 악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엄청난 발달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와 맞물려 얼마나 심각한 그 악함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고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전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정당하다는 듯이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기술은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창조주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로부터 멀어지면 창조의 선한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그 삶은 창조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의 삶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애굽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그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그 흑암에 가득한 그 어둠 가운데 죽음이 임하게 되는, 생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 역행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고 보게 된 맹인은 자신이 전에는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본다고 말하자 결국 사람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전에는 맹인이라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앞을 보게 되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 빛이 임했는데 세상은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빛에 대하여 저항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멀어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 세상의 저항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세상이 빛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조롱해도 오히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쫓겨난 맹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가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맹인이었잖아요. 맹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따라서 가서 씻고 났더니 눈이 보게 됐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라.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이 말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세상의 저항에 압도되지 않도록 새로운 탄생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을 이루셔서 생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둡고 추운 그 겨울 동안에 얼어붙어 있던 땅에 빛이 비치고 봄이 오면 그 보이지 않았던 생명이, 그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어둠인 줄 알았는데, 빛이 도저히 임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나고 그곳에 생명이, 새로운 탄생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함께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어둠 속의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두려워할 뿐이지만 자녀는 그 영광에 나아가고 그 영광에 즐거워합니다. 어둠은 빛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은 도망갈 뿐이지만 자녀는 아버지께 나아오고 아버지와 안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의 진실함, 신실함을 추워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진리를 구부러뜨림 없이 우리 죄인을 향하여 은혜 놓음으로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이 아닌 어둠의 그 도망이 아닌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은, 세상의 악한 것들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혹 지금 세상의 혼미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혼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또 한 명의 맹인인 바디메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꾸짖어도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역시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세상의 혼미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내게 없다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디메오 같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오신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내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세상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세상의 혼미함 가운데, 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전히 어둠이 있는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영광의 빛이 내게 보이지 아니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고 바라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오늘 저녁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혼미함 가운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주여,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에 충만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에 따라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작을지라도 건강하며 비록 작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 비록 작을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성도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작을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요 그 길이 옳은 길임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마다 온 지역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아버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있는 지역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가정마다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절박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학교와 직장과 그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일임을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사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병든 육체를,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 중에 있을 때에, 근심 중에 있을 때에, 우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